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으로 이웃사랑 15번째, 이방의 땅인 애굽에서 성읍을 건축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요셉의 마음가짐은 어떨까를 지금까지 관찰하면서 왔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소유,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형통함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지를 보면, 이웃 사람은도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고, 심지어는 꿈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감옥에서 동료들이 그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들한테 가서 이 꿈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내게 말하라 하면서, 또 이제 바로한테, 왕한테 또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꿈 해몽을 해주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생각과 모든 행동에 있어도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의 비결이 이제는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 그 자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그 소유,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절정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남래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 도중에 저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가 이 아픈 것도 질병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딸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한 것으로 이렇게 드릴 적에 이 질병도 떠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난 뒤에 광고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한번 드리려고요. 네. 요셉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의 모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갈 뿐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얻으려 하지 않는다. 자꾸 얻으려 하면은 소유욕이 생겨가지고 나의 중심으로 되고 내가 더 취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이 요셉편을 쭉 나누면서 보면 자기 거를 챙기려고 안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비결이라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대로를 주시면 쓰고 받고 감사를 드리고, 단지 그가 쟁취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소유로 삼은 것이죠. 물질을 소유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자기 소유로 만들게 되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여기에서 이제는 형통함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를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저한테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면 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 뜻이 저한테로 온 것이고 참 엄청나게 바뀐 것이죠.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고 모든 것을 이제는 나의 소유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금방 안 되니까 이제는 꾹 참고, 두 번째로 인내심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그에 따라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느끼게 되고, 이제 좀 참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제법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물들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참게 만들고 참는 과정에서 그걸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또 감사드리고, 이제 감사가 제사고 예배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과정은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애굽 왕들이 있고 그 국민들이고, 이제 직접 다스리는 것은 논밭의 식물들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저는 아주 참 가슴이 아팠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걸 다스리질 못하고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스려가지고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게 만들고 비가 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참 사람인 나 자신은 얼마나 지금까지 그릇되게 나의 생각과 뜻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절절 묻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요. 첫 번째로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6절에서 읽었는데요. 앞서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에 온 요셉이 이제 17살 때였었고, 지금 30세 때 이제는 총리가 됐는데 13년 동안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12년, 13년이 훈련 기간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는 일기장에 보면은 기사를 보면 딱 13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단 기간이 계속되는 연단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형통의 길로 가게끔 하시는 그런 과정이 적어도 13년이 걸렸다. 이제 요셉도 이제는 13년이 걸렸고요. 요셉은 사실 지금 30세 총리가 돼가지고 형통함을 실제적으로 겪고 누리고 있지만,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이 문헌을 보니까 110세까지 총리를 했어요. 그쪽에서는 영구 총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는 총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는 30세, 110세까지 훈련을 받았으니 80년 동안의 애굽의 행정 총리로서 이제는 담당을 했었던 것이죠. 그자 이제 그 애굽 땅에 요셉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이제는 애굽이 기울어지고 흥망성쇠해서 기울어지고 참 못 살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37절에서부터 이제는 42절까지는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하마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애굽 왕인 바로가 보는 것이죠. 바로가 이제는 요셉을 보면서 정말 38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런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 영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이 총리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품고
요셉의 그 애굽 땅의 총리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하나님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40절에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자기는 직책 그것뿐이라. 바로를 얼마나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지 나는 껍데기뿐이다. 다스리다. 네가 다스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직에 해당됐고 이제 사실은 바로가 이제는 왕이지만 행정 수반은 총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행정의 수반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했고 의사결정을 했고 국민들은 그 의견에 따르고 그랬었던 것이죠. 41절에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는 42절에 보면은 인장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아이고 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올 적에는 색동옷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떠나왔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또 입혀주는 것이죠.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죠. 색동옷을 입히고 세마포에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씌워주시고 세상의 왕이 사실은 이렇게 옷을 입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한테 이렇게 세마포 옷과 금사슬을 목에 매게 하시는 것이죠. 43절에는 이제는 그 자기가 있는 버금 수레 이제 축하할 적에 그 큰 수레 꽃가마 수레 거기에 이제는 태우고 이제 무리가 그들 앞에서 이제 엎드리게 하고 이제 숭배하게 하고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고 그러니까 44절에서는 애굽은 또 합니다. 나는 바로다. 내 말에 애굽 사람들이 허락 없이는 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도권이 이제는 이제 요셉한테 넘어갔고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면은 그 꿈 해몽을 요셉이 해줬고 이전에 그리고 그 근심에서 떠나가게 했고 그것이 7년 풍년의 7년 기근이다. 이렇게 그 꿈 해몽을 바로한테 해주었습니다. 45절에는 세상의 왕이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넷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은밀하게 이제는 그 은밀한 그런 것을 열어보는 자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가 은밀한 그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받게 하는 이름 사브낫 바넷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요셉은 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제는 또 이 애굽 왕이 지은 이름의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왕이 또 요셉한테 이름을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46절부터는 오늘 그 말씀인데요. 이제 주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직접 다스리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요셉이 30세에 이제는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7해 풍년에 그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것은 관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물을 번성하게 해놓고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해놓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7년 환란에 대한 예고 이제 7년의 풍년 어떻게 보면은 신년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 성취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곡식을 성에 쌓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작물을 갖고 와서 곡식이 나왔다. 이제는 풍년 때 이렇게 7년 흉년 때 이제는 먹을 곡식을 또 이제는 창고에 두게 하시는데 그 성에 두게 하시는 것이죠. 성읍. 요셉은 이제는 애굽에 와서 성읍을 건축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성과 성읍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49절에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하도 많았으니 세기 세는 것도 이제 그치게 되었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요셉은 제사장 보디 베라의 딸 아스낙을 또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한 명은 므낫세고 한 명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이제는 그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난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 시작됐다.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 시작된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관계보다는 시작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나한테는 시작이다. 그래서 그 므낫세 이름을 적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번성하겠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 이름을 졌는데요. 요셉의 그동안의 이정표입니다. 고난과 번성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동안의 삶의 고난을 겪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을 해주셨네 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새로 시작해서 만났으니 나의 시작이요 나의 고난은 끝이요 나를 번성하게 하셨노이다. 이런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자녀를 또 낳는다면 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볼 텐데, 이제 자녀 낳을 수는 없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이 고난도 끝나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번성뿐이니 너무 감사합니다. 53절에서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는 요셉과 그리고 그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7년 동안 이제는 흉년이 들게 되는데요. 그 55절에는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라. 여기서는 이제는 풍년 뒤에 이제는 흉년이 오게 됐고 이제는 애굽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니 바로 이제는 바로에 가서 부르짖으니,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요셉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 복된 자 요셉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이 성읍에 곡식을 쌓아두고 쌓게 하고 그 창고를 짓고 그것이 이제는 성읍이 됐고 그 성읍에서 요셉의 손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제 그 뒤에 이제는 우리한테 그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읍이 그렇게 하나님 창고가 돼 버린 것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땅의 다스림을 보겠는데요. 이제 애굽 땅이 이렇게 황폐가 되고 7년 동안 기근이 된 것은 이제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고, 이제 말이 7년 기근이지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이 들었었을 때 그 사르밧 과부도 사실은요, 남은 밀가루를 떡을 구워 먹고 죽으리라 하면서까지 온통 1년만 가물어도 만약에 이 온 땅과 식물들이 황폐해지는데 3년, 그것도 7년 동안에 이렇게 된다면은 모두 타버리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제 50절에는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왔고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을 심하였더라. 여기서 애굽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다른 나라 백성들도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오게 됐는데, 애굽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식량 하나로. 이 말씀 뒤에는 야곱이 그 가정 70가정을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됐고, 식량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시면서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고통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는 그 이방의 땅에서 성읍을 건축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근 때에 사람들의 그 초점은 이제 먹거리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먹거리 중심으로 됐습니다. 참 7년 동안에 이렇게 기근이 들면서 타브렌 들판에서 여기저기 아우성치고 애절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선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에 있습니다. 성읍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48절에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7년 풍년을 두시고 또 이렇게 유축해서 성읍에 쌓게 하셨고, 성읍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곡식 창고였지만 또 거기서 배급을 받고 배급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을 통해서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읍에서 곡물이 배급되고 그 성읍에서 요셉을 통해서 배급을 해주고 바로 하나님 손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먹거리 전쟁 속에서의 이 사람들은 이 먹거리지만 하나님은 성읍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결국에는 이 성읍이 이제는 먹거리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먹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됐고, 원래 성읍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성으로 둘러싸인 거주지, 크기가 한 큰 성은 걸어서 2-30분 걸려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큰 규모 성읍이고, 작은 성읍은 어떤 마을 정도. 성읍은 비교적 그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높은 담을 쌓고 적들이 들어오는 곳을 이제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성전, 궁전 또는 창고들이 있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성읍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중심이 돼 있고 그 성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그 마음 속에 의지하는 그 성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도록 하셨는데,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주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요셉이 이방 땅 애굽에서 성읍을 건축하는데, 요셉이 무슨 재물이 있어서 성전 건축합니까? 팔려가지고 빈몸으로 왔는데,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의 물질을 가지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죠. 성읍 건축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 것이죠. 아들이 주를 위해서 성읍을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바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충만한 자 보지를 못해서 세상에서 어디서 찾으리라. 그가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전체를 성읍으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40절에서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도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결국 애굽 전체를 성읍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주의 백성으로 품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애굽 전체 국민들을 그 하나님의 속한 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이웃 사랑을 하면서 그거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적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한 자, 그렇게 보면은 그한테 나왔었던 한마디의 말투, 행동, 이런 것들, 기분이 나빴었던 것도 다 덮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임해서 나한테, 본인한테 임하고 이웃 사람한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자녀가 주를 위해서 성읍 건축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백성을 마음에 품게 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성읍 건축은 이제 주의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성읍이 건축되면 이 혜택이 주의 백성들한테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혜택은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땅 이스라엘, 이렇게 주의 자녀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셨죠. 이방의 빛이 요셉입니다. 해가 있어도 이 애굽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이 아주 심했는데요, 태양처럼 태양을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로가 바로 태양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흑암의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때 흑암의 재앙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빛을 사람 마음에서 가려져 가지고 전혀 속과 겉이 모두 다 아주 그 캄캄하게 된 그런 재앙, 물리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의 그 흑암, 눈으로 보는 흑암,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람한테 임해서 제일 큰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이 여기에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신 그 요셉, 이제 그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나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요셉은 지금 이방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엄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 빛은 바로 나라. 그곳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바로의 왕 앞에 네가 그 빛을 발하라. 태양보다도 강렬한 빛을 발하리라 하면서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온통 애굽을 다스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애굽 요셉의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 그 성읍 건축은 억압과 포로된 자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읍을 통해서 해방시킵니다. 이방이 빛이 되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빛이 되는 자녀를 이 세상에 두고 그 일을 하신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거기 주보에 있는데요. 내용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걸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셨고 구원의 이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니라. 내가 잡혀 있는 자한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한테 나아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있었은즉 그들이 주류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이 이끌어 샘을 근원으로 인도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의 세 번째,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큰 애굽의 땅, 물질 물명이 발달한 애굽의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그런 그 이제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시작이 이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속한 것이 되면서 이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겉으로의 평화가 아니라 내적으로 이루는 평화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애굽에서의 그런 큰 기업과 언약을 이루어서 이곳에 그 기업으로 약속을 상속하리라. 이와 같이 한 원대한 뜻은 사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왜 그러냐? 사람 밖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물질의 우상이 되어서 무너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요, 외적인 평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풍요롭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본질의 뜻은 내면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적에 애굽 전체가 이제 평화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거대한 일이 사실은요 안 됐고 옛 언약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가 지금 크고 장엄한 것은 이제 저희 동풍 주의 가정 캠프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이 별들, 그러니까 여인들, 그리고 캠프에 참여했던 딸들한테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업적이고, 오늘 이렇게 찬송에서
보듯이 우리 안에는 악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이제 평화가 이제는 정착되어 있으며, 그러면서 그동안의 고난과 지금의 마음의 번영, 그리고 마음의 충만함이 막 교차되는 시기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 땅에서의 그런 요셉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 이방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로 이끌려고 하시는 이런 그 계획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네. 평화가, 외적인 평화도 중요하다. 왕이 다스리는 평화도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너한테는 내 안에 왕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성읍을 건축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였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이사야 4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아멘. 사로잡힌 포로에 있는 온통 모든 인류가 악의 포로에 있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그 씨까지 다 말라져 있는데, 사로잡힌 내 백성들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그를 풀어주리라.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리라. 결국 이 말씀에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결국에는 이 말씀 속에는 너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 그리고 이방의 땅 애굽,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애굽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시작이 빚된 자녀를 이방 땅에다가 놓으시고, 그러고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을 회복시키면서 성을 건축하여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방을 회복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을 구원시키면서 회복시키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뭐 곡물 창고를 짓고 여기서 성읍을 만드는데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이방에 대한 회복과 구원으로서 장차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참 이방 신들한테 사로잡혀서 온통 우상 속에서 굶어 죽고 그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세워진 성읍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뭐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들었거나 모두 다 이와 같은 위치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제각기의 그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방법도 제각기 틀린 것이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요셉만 봤는데, 이렇게 요셉한테는 뭡니까? 처음에 말씀 나눈 듯이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고난이 벗겨지고 풍요롭게 번성을 해 주시더라. 거기에 형통이 있다. 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15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 사랑이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옆 사람 그리고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마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배 지금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에 거리낌이 있던 사람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꼭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